우리 찬양대 말씀에 앞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음과 파트별로 또 오늘의 이 찬양이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2시간을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잠과의 사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에 땀을 흘리지 않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날씨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무언가 싸우고 투쟁하며 또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쟁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다라면 그것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 문구일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듣던 그죠?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시민론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말입니다. 이 문장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는 또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싸우는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늑대와 같은 경쟁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갓난아기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인류의 죄의 문제와 그 기원을 같이 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사람은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싸우는 존재, 투쟁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신성으로 아마 스스로 투쟁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삶을 유지해야 하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자신의 가정을 건사하기 위한 사투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긴장 속에 나는 살아야만 하는가? 나도 즐기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 사는 것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을 다 키워낼 때까지만 내가 한번 잘 버텨보리라 그리 다짐하지만 아니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 또 시집 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부모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늙고 병들어 쓰러지는 그 시점까지, 그 순간까지도 결코 질 수 없는, 아니 져서는 안 되는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밟아온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전쟁 중인 이들 나라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그런 문제 정도는 그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생사의 기로에 자신도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집과 평온했던 직장생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삶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자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치열한 생존 싸움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치러내는 이 투쟁,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든 불화와 갈등과 염려로 인한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싸움이든 지옥 같은 현실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지난한 삶의 투쟁의 연속이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 안에서 매일 싸우는 중에 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 싸움을 일평생 싸워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의 투쟁하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한밤중입니다. 야심한 시간에 야곱의 가솔들이 야복강을 건너낸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굳이 한밤중에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형 에서가 말탄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창세기 32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자신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하란으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더욱이 이 형이 당시 말탄장정 400명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군대를 끌고 자신을 향해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와 그의 군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행을 두 떼로 나눠서 가게 하다가 한 떼가 혹여라도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 떼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하게 하는 것.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선물을 3번에 나누어 에서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에서에게 환심을 사고자 시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선물을 보내면서 받으시옵소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또 예물을 보내죠.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3번에 나누어서 보냅니다.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물됨이 어떠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물질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좌우명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3번의 선물을 통해 조금씩 누그러진 그 에서의 마음에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야곱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을 앞세워 형 에서에게 보여줌으로써 어찌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 비굴함도 마다하지 않는 이 야곱의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치근한 마음마저
드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심지어 야곱이 생전 안 하던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는 하란에 20년을 머물면서도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관련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면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 기도가 참으로 구구절절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참으로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방점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죠.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기도만 하고 있으려니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또 저렇게도 해볼까?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계획하기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복 나루에서 발견되는 이 야곱의 모습이 꼭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가 지나고 날은 어두워져서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에서가 자신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그 마음에 조급함이 다급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데 행동이라도 해야 하는데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한밤중에 모든 가솔들을 깨워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죠. 일단 가족들은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만 홀로 이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의 지금 상황이라면 모두를 강 저편으로 건너보내고 뒤에 홀로 남은 이 야곱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야곱이 느꼈을 그 복잡한 심경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지난날에 대한 회한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가올 가까운 미래, 더 정확하게는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는 그 상황이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상황을 사색이 활동했던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때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이 기도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곱은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자신과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기도에 걸 만큼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을 어찌든 모면해 보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간구였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신앙의 반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가에 홀로 남겨진 그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깊은 좌절 속에 심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할 만한 사람,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라는 사실을 홀로 그 강가에 앉아 있으며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살아오면서 그토록 고독하고 외로웠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문은 바야흐로 야곱의 인생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앉아 침울하게 홀로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덮쳤습니다. 한밤중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격렬한 격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당시 이 싸움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네 구절로 이루어진 기록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심한 시간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공격을 한다라면,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불시에 당하게 된다라면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확인할 겨를도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중에도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도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 야심한 시간을 골라서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덮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연유로 야곱을 공격한 것인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 싸움이 날이 새기까지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밤새 씨름했다라는 단 한 구절의 기록뿐인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내용을 가볍게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밤에 야곱이 그냥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웠구나, 이 정도로. 그러나 이날의 이 씨름은,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유익한 통찰력을 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의 생사가 달린 긴박하고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레슬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두 사람이 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중에 서로 엉키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레슬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지지 않으려고,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긴장한 가운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이 싸움은 결판이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밤이 새도록 겨루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누구와 겨루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깨와
그의 성향과 기질이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낯선 사람과 싸우는 중에 야곱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죠. 야곱이 살아온 삶을 실제로 돌아보면 자기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라는 신념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싸움에 맞서 싸워 이기려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32절을 근거로 결국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의 둔부의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가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 나가를 터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치드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사야 6장 7절에도 이 나가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대목에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여기서 닿았으니라는 구절이 히브리어 나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역시도 영어 성경에서는 터치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날 밤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이 야곱의 다리뼈가 부러질 만큼 힘껏 강력하게 내리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야곱의 허벅지를 닿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손만 갖다 댔는데 야곱의 허벅지뼈가 어긋나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과 밤새 씨름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그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야곱이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앞 상반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밤새 씨름하며 사투를 벌였으나 자신이 큰 부상을 당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나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신이 평생 신념으로 여겨온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적나라하게는 저를 살려 주옵소서. 야곱의 입에서 진심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26절의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허벅지 뼈가 어긋나고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가 제대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 다리로 무릎을 꿇고 떠나려고 하는 이 낯선 이의 허리춤을 붙잡고 울며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다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복을 달라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름에서 이긴 자는 야곱이었으나, 천사와 겨루 이긴 자는 야곱이었으나 그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야곱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낯선 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에 죽고 살고의 문제가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곱의 상황 가운데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야곱의 심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토록 완고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지혜나 형해서를 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리고 있는 그분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지점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경험을,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야복나루에서 이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 드디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모든 축복들은 우리의 노력과 그 노력의 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온갖 축복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친히 걸어오시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깊이 자리한 교만함과 완고함,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터치로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되며 그의 모든 죄된 성향들이 다 제하여지고 뽑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우리의 표현으로는 드디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얼룩말대가 달려가는 그
진기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야생마들이 얼마나 이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마가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는 자신의 등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등에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작을 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날뛰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자신의 등에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날, 야생마는 이제 더 이상 야생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을 위한 말이 되어 주인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 그의 허벅지뼈가 어긋나며 마침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 기사회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형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 라반이라 생각했고 자신과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상대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야복 나루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최대 난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한밤중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무지함에 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야곱의 삶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날의 사건 이후로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속장의 삶, 풍족한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자신이 이름한 이 브니엘 땅을 절룩거리며 지나다닐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죽는 날까지 그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자신이 얻게 된 기사회생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씨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치르고 있는 이 투쟁이 혹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마주하고 있는 씨름이자 투쟁은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진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아지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꼬꾸라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눈물로 간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세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무지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를 깨뜨려 기사회생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